사람들은 누구나 변화를 원합니다. 누구든 자신의 성격이나 외모나 또 집안 환경이나 학벌만 달랐더라면 적어도 내가 지금처럼 살지는 않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할 것입니다. 소심한 성격의 사람이라면 내가 좀 더 활발한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을 것이고요. 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다라면 좀 더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내가 좀 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갔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하실 것입니다. 또 키가 작은 사람이라면 내가 키만 좀 더 컸으면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도 나갔을 텐데 라고 생각할 거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내가 좀 더 기도를 잘했으면, 좀 더 믿음이 있었으면 라는 그런 바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좀 더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 좀 더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노력하면요 성격도 어느 정도는 바꿀 수 있고요. 집이 아무리 가난해도 열심히 공부하면 또 잘 살 수 있고요. 키가 작아도 얼마든지 매력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고, 기도도 하다 보면 늘 수 있고, 믿음은 점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람은 기드온인데요. 기드온은 사사기에 나오는 12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래부터 용감한 사람은 아니었죠. 기드온이 사사가 되기 전에 미디안의 세력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마다 시마다 메뚜기처럼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약탈하고, 또 그 덕분에 이스라엘은 산속으로 동굴로 숨어서 피해 다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은 매우 곤핍한 생활을 했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이클이 있었죠. 타락, 심판, 간구, 구원, 이것이 또다시 반복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1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압의 땅에 오브레에 와서,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 따는 큰 통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신 때가 언제입니까? 미디안이 자신들이 먹을 곡식을 또 훔쳐갈까 봐 너무 두려워서 몰래 포도즙 짜는 통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을 때, 바로 그때가 기드온을 부르신 때였습니다. 정말 스타일 국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뭔가 자질이 있어 보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래도 좀 싹수가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여러분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육신적으로나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뭘 잘해낼 수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었고 수가 많아서도 아니었고, 다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요르단에서 아주 훌륭하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인데요. 처음 부르심을 받고 나서 언어 훈련부터 시작을 하는데 정말 아랍어가 어려워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영어도 안 되고 아랍어도 안 되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나보다 똑똑한 애들 많은데 그런 사람들 부르시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즉시로 그러니까 내가 널 불렀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저도 사실은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추석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식구들이 다 모이니까 그날따라
남편 생각이 좀 나서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리워지기도 해서 혼자 몰래 빠져나가서 교회에 가서 늘 제가 앉는 서빙고 본당에 가서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뭐 기도를 하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사는 게 버거워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러 왔는데 무슨 사람 낚는 어부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대답했었는데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너무 분명해서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보통 밀을 타작하려면 바람이 잘 통하는 그런 타작마당에서 휙휙 날리면서 그렇게 해야 타작이 되는 것인데, 지금 기도원은 그나마 먹고 살겠다고 포도주 통 속에 들어가서 바람도 하나도 안 통하는 그 통 속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기도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 2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육체라도 그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능력이나 학식이나 집안에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산헤드리온 공회원이었고 당시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몸이 너무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무슨 병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하죠.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나 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만 불렀더라면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에 큰 공헌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몸이 약한 그 사도 바울을 불러서 정말 예루살렘으로부터 소아시아 로마까지 안 다니는 데 없이 전국 방방곡곡,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로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혹시 아주 오래전인데요, 상암 경기장에서 저희가 창립 기념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방문했던 닉 부이치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팔다리가 없는 약한 몸이었죠. 그런데 정말 그 강대상에 이런 테이블에 깡충 뛰어 올라서 그러면서 그 입에서 말씀이 막 살아있는 말씀이 툭툭툭툭 튀어나오는데 정말 깜짝 놀랐고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자신의 그런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3차례나 자살을 시도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던 자였죠. 그렇지만 지금은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됩니다. 특히 소망을 잃어버린 젊은 학생들에게, 어린 학생들에게 그는 희망을 전해주는 전도사로 살아가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너무 약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12절을 보십시오. 아멘 소리가 조금 작았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아멘 큰 소리로 아멘. 네, 자 이제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기도원에게 말합니다. 그대의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천사란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천사가 나타날 때는 그 앞에 정간사가 붙지 않지만 만약에 정간사가 붙는 경우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천사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이었고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천사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종종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해서 용맹스러운 용사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그는 미디안이 너무 두려워서 몰래 포도주 통 속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용맹스러운 용사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되어질 모습, 미래의 모습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보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내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게바는 베드로의 별명인데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정말 성질도 급하고 다혈질이고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성질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보고 게바, 반석이라고 하신 것은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 만났을 바로 즉시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현재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되어질 미래의 모습을 보신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이름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든든한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었고요. 또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정말 그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용맹스러운 용사다 이렇게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드온에게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용맹스러운 용사이십니다. 이렇게 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십시오. 속으로 아이고 나보고 무슨 용맹스러운 용사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모습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앞으로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젊은 아이들이 난 이제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넘어서 속이 상함을 넘어서 야단치고 싶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보면 임팔라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임팔라는 무려 높이가 한 2m, 3m 정도 되는 높이를 그냥 뛰어오를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을 잡아다가 요만한 한 3, 4cm 되는 울타리에다 가둬두면 전혀 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앉은 채로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임팔라와 같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기드온을 보십시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맹스러운 용사라 이렇게 부르시는데도 그 반응은 영 시원치 않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내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시지 않았느냐고 우리 조상들은 말하는데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옛적에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는 그냥 전설과 같은 이야기일 뿐이지 하나님은 자신들을 버리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도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도 고난이 너무 크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요. 또 그동안 자신에게 행했던 기적 같은 그런 은혜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한 번도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개입한 적이 없고 은혜 주신 적이 없고 그냥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만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절망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도 흔들리게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기도원을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야단치지도 않으시고 다시 위로하면서 격려하십니다. 너는 기운을 내고 위대한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다시 위로를 하시는데, 자, 기도원의 반응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지금 기도원이 하는 말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 또한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낸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대답하죠. 그러나 기도원도 모세도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능성이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기도원이라는 이름의 뜻은 크다, 힘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는 덩치가 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안의 부족함, 또 자신의 집안에서 아마 막내였는지 어리다는 그 이유 하나로 아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는 40년간이나 광야에서 도망자로 목동으로 살면서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내가 말한다고 사람들이 끄떡이나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더군다나 나는 말 못합니다. 나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여러분, 자존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고 뛰어난 외모를 가졌다더라도 스스로 못났다고 여기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낮을수록 매사를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고 늘 부정적인 소리를 늘어놓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약한 자를, 자존감이 낮은 자를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몰래 포도주 통 속에서 숨어서 두려운 마음으로 가족의 한 끼 식사를 준비하던 기도원을 찾아가신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 무찌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본문에서 기도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2번이었습니다. 2번이나 똑같은 말을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그만큼 약속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주저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담대히 걸어가고 계십니까?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또 왕으로 기름 부으시겠다고 했을 때도 형제들 심지어 아버지마저도 무슨 그런 일이 하면서
다윗을 무시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투철하게 믿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골리앗을 무찌를 때 하는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나갈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줄 것이고 나는 너를 쳐서 내 목을 벨 것이다. 이렇게 담대히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다윗이 처한 상황이나 기드온이 처한 상황이나 우리가 처한 상황 모두 다 어렵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인생이든 그 모양만 조금 다를 뿐이지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때야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몇 번의 대화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안에 있었던 소심함, 무기력함, 낙심, 우울 이런 것들로 벗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맹스러운 용사로 변화되어서 7년이나 이스라엘을 압박하던 미디안을 한 캐에 다 무너뜨리고 마침내 40년간의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정말 우리가 그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안에 내재되었던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기준, 이것들을 무너져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 생각, 옛 습관들을 버리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을 따라서 행함으로 인해서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사사기 6장 34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의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임했다라는 말은 옷을 입혔다라는 뜻인데요, 성령이 기드온 안에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여서 나의 본성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의 충만과 술 취함을 비교하고 있죠. 이 둘을 왜 비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둘 다 자기 자의대로 살지 아니하고 어느 것에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술 취함은 술의 지배를 받는 거죠. 둘 다 제정신이 아니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실은 내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희한하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앞에 굴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겁쟁이 기드온이라도 용맹스러운 용사가 될 수 있고, 무기력한 모세라 할지라도 담대히 바로 앞에 설 수 있고, 다혈질 베드로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약함 때문에 의기소침해 계시다면, 이제 난 너무 나이도 들었고 몸도 천성적으로 약하고 머리도 잘 안 들어가고 체력도 바닥이고 그렇다고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 약한 자를 불러서 변화시키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정말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찬양을 지은 작곡가는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간증을 얘기하는데 자신이 5살 때 화장실에서 성인 동성애자한테 성추행을 당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동성애의 늪에 빠지게 되었더랍니다. 그러나 믿음 좋은 할머니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고 워낙 음악의 재능이 뛰어나서 많은 찬양곡을 지었지만 자신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 때문에 너무너무 죄책감에 빠져 있다가 대학 캠퍼스에서 어느 그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그 사람한테 자기의 고민을 얘기했는데 그 사람 또한 동성애자여서 또다시 어려움에 빠지고 자기 안에 너무 이게 괴로워서 정말 자살을 시도하고 여러 차례 정말 죽으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와서는 자기가 너에 대해서 꿈을 꾸었는데 내 꿈에 네가 부른 그 찬양곡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애창하면서 부르는 그런 찬양곡이 되어 있더라. 내가 그런 꿈을 꾸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바람에 희한하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꿈 때문에 하나님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또 성령 체험하고 완전히 그 동성애로부터 빠져나와서 또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여인하고 결혼하고 9명의 자녀를 낳고 그리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지은 찬양곡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였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 찬양곡이 얼마나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우는 찬양곡이었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6절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작정한 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두 다 연약한 자입니다. 특별히 연약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은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아담은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할 수 있는 그러한 탁월한 능력,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다 지어줄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우리가 이 연약한 채로 이대로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작정된 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기도원에게 말씀하신 너는 용맹스러운 용사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 땅에서 연약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강한 용사로 살아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보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모습으로 회복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지금 우리 고난주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바라봐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제는 우리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절대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강한 용사이십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강한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경연하고 땅에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